할렐루야. 이제 입추도 지나고 가을로 가는 내일이 말복인 주일을 맞이해서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릴까 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날의 세상을 규정짓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는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들이 있지만 또 특히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SNS, 유튜브 등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통을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소통은 언제나 어려운 듯 합니다. 소통이 잘 되지 못하다는 이야기겠죠. 소통을 위해 사람들은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나를 알리고 싶고 내 마음을 전하고는 싶으나 정작 남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현대인들의 속성, 이것을 우리는 죄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나는 알리고 싶고 남의 것은 잘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심령이 아프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분노가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1950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고독한 군중에서 이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책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단어를 쓰죠. 저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의 소통을 또는 같은 믿는 자들끼리의 소통,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소통, 우리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을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기독 사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우리 사이 안에서도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이 드는지, 마치 이 자결하는 8월의 혹서의 날씨처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각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 이 원형, 이 소통의 원형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로 소통하는 모습에서 그 소통의 원형, 본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기독교의 시작은 소통이 먼저라는 말씀도 되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소통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시기까지 사람들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싶으시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안고 자신의 고통을 만드는 소통, 그리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소통.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통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참으로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창녀들과 식사를 하시고 세리와 포도주를 기울이시고 아픈 환자들의 말에 그들의 심령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소통이라는 주제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는 성도는 서로가 벽이 되어 서로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차단하는 결과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통하는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처럼 건강하게 자라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의 소통은 단순한 기능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의 소통의 문제를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기독교,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죄성이 우리에게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들으려 하지 않는 죄성의 문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루돌프 보겐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의 죄의 본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창조의 섭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듣기보다는 말하는 자리로 올라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하고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듣기에 더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아담은 그것을 놓쳐버렸죠. 하나님처럼 되어 말하고 싶어 하는 죄의 본성의 결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불통하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이게 되고 만 것입니다. 타인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본성, 내 소리를 바라고 싶은 본성, 궁극적으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싶은 죄의 본성이 바로 소통의 근원적 한계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통을 방해하는 1차적인 장애물은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게 하는 죄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소통의 문제는 말하기의 문제가 아니라 듣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말하기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타인을 향해, 타자를 향해 열린 마음과 귀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는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타자를 향해 귀를 열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듣는 능력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듣기 때문에 소통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세로는 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개인에 머물러 있는 한 참된 소통은 요원한 일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소통의 본질입니다. 타인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들을 향해 입을 열기 전에 절대 타짜이신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해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 안에 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자세로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받들리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구도에서는 참된 의미의 소통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한,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아니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왕 같은 개인에게 타인들의 소리도 그저 소음일 따름이죠.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중심적인 자세로는 타짜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마치 종이 그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이 종의 자세를 가져야만 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통은 나 외의 사람을 섬기려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가능합니다. 모두가 왕이 되고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 시대에 누가 종이 되겠습니까?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기관, 어떤 회사, 어떤 교회에 가도 종이 되자라는 말은 드뭅니다. 모두가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모두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인터넷 서점을 열어보십시오. 요즘에 꾸준한 베스트셀러들 가운데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아주 많이 눈에 띄입니다. 크리스찬 서적들도 마찬가지죠. 참된 소통을 가능케 하는 리더는 리더십을 익혀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종의 자세로 타자를 향해 열린 길을 가질 때 소통이 일어나고 참된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쪽의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서번트 후드 자세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섬기는 자세여야만 비로소 훌륭한 세계적인 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리더십을 강조하기보다는 서번트 후드, 종의 자세를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먼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소통해야 하는 설교자들부터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회자인 우리들은 섬김을 받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기도할 때는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무릎을 세워서 성도들 앞에 설 때는 자기 말에 모든 교인들이 순종하는 제사장이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이 종의 자세로 타자를 향해 열린 길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는 역사가,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불통의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타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본성, 내 소리를 바라고 싶어하는 본성,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죄의 습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극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소통해야 합니다.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부자들을 중히 여기고 명예직에 오른 사람들을 중히 여기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낮은 사람들, 사회에서 버려지고 억압받고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타자를 향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먼저 살 길입니다. 설교자들부터 종의 자세로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라고 잠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 때 참된 소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왕처럼 대접받는 소비자의 관점에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비로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시키기 위해서는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로부터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귀를 열고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한국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